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말씀 붙잡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특히 어제 단톡방에 올라왔죠. 김혜인 자매, 우리 한희경 자매, 이무경 집사,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랩런트와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잡은 교회에 또한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길 통하여서 이 지역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현장교회 회복과 산미션의 언약을 주시고 홀리 메이슨으로 세우셔서 성전 회복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 되어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제자 세울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두 분 전도사님과 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과 그리고 모든 전문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축복을 누리는 깊은 묵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전 회복과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축 전문 의원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현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와 경모와 예은이와 주혜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시고 끝까지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세민이와 교빈이와 세영이에게도 새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가지고 매 순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혜인 자매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혜경 자매와 우리 이무경 집사님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저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받고 증인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 등등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최고로 건강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강단 말씀을 확인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단 말씀 확인하셔요. 시편 1편 1절로 6절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강단이 복 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계수를 해봤어요. 눈물 나오게 감사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원죄에 묶여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에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를 택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더라고요.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대열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도 감사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깨달은 제가 가는 현장마다 바뀐다는 것이지요. 현장이.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은 인생이었구나.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축복을 계수하면서 엄청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가지셨죠.
시편은 믿음의 사람들의 현장에서 어려움 중에 응답받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의 그 핵심을 3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위기 속에서도 신앙 고백했던 그런 기록들과 현장의 사실 그대로 보고 믿음 선택했던 믿음의 증인들. 특히 이제 그 다윗의 기록이 50% 이상 70편이 넘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신앙의 모델이 다윗이거든요.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담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다윗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시편을 많이 읽었던 그런 저입니다. 다윗만큼은 그렇더라고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전도자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리고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 이번 주 강단의 핵심이죠.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고 기도가 뿌리 내려야 되고 현장이 뿌리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돼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응답받은 증인들의 증거들을 기록한 책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인생하고 일대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양 가문에 꽉 차 있거든요.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강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참된 축복이 아닌 것이 복이라고 말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복음 받고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복이 최고 복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육신의 성공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명예, 권력, 물질, 건강, 자녀의 출세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자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가 있다고 그러셨죠. 허공. 명예로도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공.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이 시간이 그 허공이 채워지는 시간 되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 채워지고 외롭지 않고 또 영적인 힘이 생김으로 삶의 힘이 있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 성공 이후에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또 전달을 하죠. 답을 줄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 같고 계속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시편에 기록을 하신 거죠. 악인 내 꾀를 쫓고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결국은 심판날에 멸망을 받고 저는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그거는 본인의 바람이겠죠.
선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구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참 감사하죠. 한 것도 없는데 구별해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중에도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수하며 하나님의 그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각인될 수밖에 없겠죠. 이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면 복음적인 체질이 되고, 또 복음이 개인화되다 보니까 복음의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게 되면 나 개인은 물론 복음으로 살고요. 복음 가진 나 때문에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런 많은 가정들도 이혼의 위기까지 왔다가도 복음을 깨닫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닫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사실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응답받는다면 가족이 보고 알게 되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 아닌 기존 교인을 이렇게 사역하는 현장이 있거든요.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요. 4대째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많이 나오고 또 목회자도 세워지고 그런 가정에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 그 가정의 상태가 완전히 복음이 없고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은 장로 될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물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교회에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목사님을 내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삶이 힘들죠. 중직자인데. 이제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다락방을 하는 사람이다. 괜찮냐? 인터넷 들어가 봐라. 이단이라고 도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확인해 보더니 오라오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 가정에 이번 주에 그 집사님께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이 이혼의 위기였는데 가정이 천국이 됐다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이분은 집사님이거든요. 여자분은 이 집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느 때인가부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다고.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전달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복음화되면 그 가정은 또 복음화되고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죠. 어느 곳을 가든지. 왜 그러냐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복음 가진 복받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나 개인이 먼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복을 받은 거죠. 이 복을 받은 자가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복음 모르는 현장, 또 날 이렇게 겨와 같이 악인의 꾀를 쫓는 죄인의 길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현장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영원한 멸망의 날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위한 기도는 그대로 응답 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이 복의 시작이며, 또 성도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더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게 다거든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비밀. 예배에 사모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사모하는데 전도와 선교하고는 나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뿌리 내린 사람이 현장에 뿌리 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응답의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전도 현장, 불신 현장, 악인의 꾀를 쫓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결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근데 철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산 지가 2007년도부터거든요. 결단을 하고 굉장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언약으로 딱 붙잡았거든요. 실제 돼요.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형통함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입니까? 아니죠.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가기 때문에 잔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걸릴 게 없어요. 그게 형통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되어지면 그게 되겠죠. 오직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되겠죠. 기도가 깊이 뿌리 내려지고 현장의 응답을 받는다면 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것이 3대지에 결론적으로 쫙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1, 2, 3, 4, 5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영적으로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뿌리 내린 그런 증거죠. 네 번째로 복음 기도에 뿌리 내리고 말씀 묵상하면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참된 축복을 받아야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을 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야 여러분이 이 주인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현장이 살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우리는 이미 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복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수하며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계수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축복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에 모든 만남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